오늘은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6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멀리 던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뜻은 첫 번째 뜻과는 180도로 다르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의 주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의 매는 받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보게 되면 BC 627년부터 BC 580년까지 약 47년 동안 50년 가까이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학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 한 20살, 20살 정도 됐을 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어서 약 5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셔서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우리를 심으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눈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가 불순종해서 그가 불충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에레미야를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 약 50년간의 그 긴 사역 가운데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졌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견고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니까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탈한 마음, 그들의 이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살육과 예루살렘의 그 함락, 패망을 보면서 성전이 직접 파괴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의 그런 곳이지만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떠나가 있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다 눈물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울면 뚝, 아이들 울면 뚝, 남자가 무슨 울어, 여자처럼 계집애처럼 우느냐,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눈에는 항상 이 눈물이 항상 있어요. 눈물에는 세 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 약 한 98% 정도 물인데, 눈물샘에서 물이 나와요. 그 안에는 단백질, 또 면역 성분, 영양소, 산소 등이 있어서 우리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우리 눈물 안에는 점액 성분이 있어서 이 물이 눈동자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눈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눈물 안에는 지방 성분이 있어서 눈의 가장 바깥 부분인 곳을 이 지방 성분이 막아줘서 코팅을 해줘서 눈물이 잘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눈물 안에도 여러 가지 참 신비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눈물의 평상시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서 눈 표면을 적셔주고 해서 눈물이 안구를 적셔주어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눈꺼풀을 약 5초에 한 번씩 깜빡거립니다. 5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는데 왜 깜빡이냐면 우리 눈에 있는 이 눈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눈물을 눈 안에서 골고루 퍼지게 펼쳐줍니다.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일 때마다 이 각막과 결막이 덮여있던 눈물이 눈물관으로 타고 이 코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눈물이 나와서 눈을 덮게 된다고 합니다. 자, 눈 표면에 눈물이 나와서 눈동자가 상처 나는 것도 막아주고 영양소나 산소도 공급해주고 또 항균 작용도 해주고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는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하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세균을 용해하는 효소 단백질인 라이소자임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건조한 때 눈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르티셜로 만든 인공 눈물이 있죠. 인공 눈물을 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눈이 빡빡하고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살짝 한 방울씩 해주면 눈이 얼마나 시원하고 근데 눈동자가 싹싹 잘 굴러가고 마치 윤활유에 이렇게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말이죠. 눈이 싹싹 잘 돌아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만약에 눈물이 없다면 눈 표면의 세포가 말라 죽고 세균이나 먼지 등으로 우리 눈이 아주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일상적인 경우고 비상시에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한 경우에 눈에 상처나 질병 등의 자극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눈에 눈물이 나와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물질을 희석시키거나 또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여자분들도 김장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양파 같은 거 매운 거 막 이렇게 썰고 하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흘러내려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자극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슬픈 이야기나 또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눈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나 또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면 좀 멍해지면서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풀리는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자기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지금 울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 몸에서 그냥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카타르시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카타르시스.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들이 눈물을 통해서 눈물과 함께 밖으로 분출되고 그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현상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져요. 이게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응어리가 져는 거예요.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또 그 정화된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들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특별한 비상적인 눈물을. 자, 그런데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눈물을 더 흘리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많이 울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눈물이 없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연구한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기술원의 샤니 겔스테인 박사팀이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 잡지에 실은 내용을 보게 되면 눈물의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눈물의 냄새가 있어서 눈물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의 그 피 속에 있는 혈중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농도가 감소해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뭐냐면 이 공격성,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운이 된대요. 눈물의 그 냄새를 맡으면 이것이 다운이 된대요.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그 슬픈 영화를 보게 하고 여성들이 흘린 눈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기 피부 반응, 심박수, 체온 또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측정을 한 거예요. 이 눈물이 98% 이상이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과 똑같은 농도로 소금을 섞어서 그 물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시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실험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다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눈물에는 눈물만의 특별한 냄새가 있고 이것이 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공격성, 흥분하는 것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우는 사람 앞에서 그 우는 눈물을 보고 그 냄새를 맡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힘이 있죠. 눈물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박사가 연구한 거는 이제 여자들의 눈물만 연구했는데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남자들의 눈물도 여자들의 눈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남자의 눈물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은 특별하게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눈물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첫 번째로는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에 대한 슬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함이라.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매 맞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니까 눈물이 나죠. 아프니까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아이고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물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내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완전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 기념일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제2 성전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날을 그 날이 언제냐면 아비볼 9일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티샤 베아브라고 해요. 티샤 베아브. 티샤는 9일이라는 뜻이고 베아브는 아비볼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볼의 9일 티샤 베아브에 성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해 줬어요. 그날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기념일, 멸망한 그날에만 가서 통곡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날마다 가서 그 앞에 가서 그 벽 사이에다 자기 기도문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 앞에 가서 그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살고 나서 침대에 누우면 그냥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누가 나를 떠매가도 나는 모른다. 이대로 눈 감으면 다시 뜰지 안 뜰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잖아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 자고 나면 또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눈이 떠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몸이 한번 아프면 어때요? 질병이 찾아오고 아프면 어때요? 야, 이러다 내가 죽나?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감기 몸살 하나 걸려도 좀 큰 게 하나 오면 어때요? 아유, 내가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야, 이 감기 하나 걸려서 내가 죽나? 온몸에 몸살이 나고 막 오한이 나고 막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막 쑤시고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아,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 우리 사업은 망했구나. 우리 가문은 망했구나. 이제 나는 다시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또 우리를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숟가락을 들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가운데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죠. 하나님께 주신 소망에 대한 감사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에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죠.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조사하고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회개.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한 중보 기도자의 눈물이죠. 백성의 죄를 위한 중보 기도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 성경에 나오는 모세, 또 느헤미야, 에스라, 또 신약의 바울, 우리 주님도 끝없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로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임박한 심판, 임박한 재앙, 멸망의 날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멸망과 심판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약 한 30년이 채 못 돼서 예루살렘 30년 정도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3번은 나와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간단하게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절에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 질병의 연약함, 죽음의 연약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과 역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텐데 이 성 그리고 너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게 되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 주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우리도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마 에레미야가 아닌가 싶어요. 에레미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예수님도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많이 우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시적인 눈물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시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은 기도예요. 기도의 표현이에요. 또 우리에게 환난의 때 특별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눈물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눈물이 없이는 부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없이 부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주님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주님이 이제 그 마음에 주시기를 이 교회 눈물이 가득 차야 이 교회가 부흥한다.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 눈물이 차야 된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목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 온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오늘 오지 않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성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정말 여러분 살만합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지 못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울면서 기도해라. 에레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해라. 우리가 울면서 한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한탄으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눈물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울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과연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울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왜 내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생각해서 우리 영혼들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눈물의 역사,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